인생은 땅 따먹기. 혹시 땅 따먹기 놀이를 해보셨나요? 점심시간에 땅 따먹기 하고 놀다가 수업 종이 치면 뒤도 안 돌아보고 교실로 가잖아요. 왜냐하면 그 땅이 자기 것이 아니거든요. 인생은 꼭 땅 따먹기 놀이하는 것 같아요. 수업 종은 시간을 맞춰놓고 울리지만 인생의 죽음의 종은 정해진 시간이 없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아멘. 인생은 땅 따먹기. 이 땅에서 얼마나 조금 더 많이 가지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의 주관자이시요 심판의 주관자이시며 복을 주시기도 하고 복을 거두가시기도 하고 심판을 주시기도 하고 거두가시기도 하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음을 믿습니다. 언젠가 한번 인생의 죽음의 종이 울릴 때에, 종이 칠 때에, 학교 종은 시간에 맞춰 치지만 죽음의 종은 정해진 시간이 없이 울립니다.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귀한 복음의 메시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1장 1절부터 3절까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배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아멘. 오늘 출애굽 11장의 제목은 칠판에도 기록했고 우리가 보는 하야통삼에도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제목 심판을 피하는 방법이다. 예. 심판을 피하는 길, 심판을 피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것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포커스를 먼저 함께 제가 읽겠습니다. 장자의 죽음. 오늘이 10번째 재앙이 내리는 장자의 죽음이거든요. 장자의 죽음은 하나님의 심판의 보편성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진노 앞에 무엇도 자신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지위, 고하, 재산의 유무, 건강, 나이, 학력 등 세상에서 쌓아올린 그 어떤 견고한 성도 아무런 쓸모가 없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런 것입니다. 이 심판을 피하는 길은, 심판을 피하는 방법은 언약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하는 길 밖에는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하는 백성이 된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요 복인지 이루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는 기쁨이요 감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안에, 또 신약이 오면 마지막 날에, 이 세상 마지막 때에 되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메시지를 집중적으로 불어넣어 주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또는 예수 안에, 이런 표현이 사도 바울이 13권의 신약 성경을 기록했잖아요. 그 안에는 매번 그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즉 다시 말하자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그 복음의 메시지를, 복된 소식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통치 안에 천국을 실감하며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신 줄 믿습니다. 오늘 11장은 아주 짧아요. 짧은데 이제 하나님께서 애굽의 그 신들을 이렇게 10가지 재앙으로 심판하시잖아요. 그죠?
거기 뭐 개구리 등등 막 이렇게 10가지가 쭉 진행되는 이 모든 것들은 다 무엇이냐면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신 거예요. 그리고 바로는 살아있는 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신들을 심판해요.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고 만드는 거, 특별히 그 우상은 주로 무엇들이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가장 걸작품인 사람에게, 하나님 형상을 닮은 사람에게 생육번성 충만하여서 정복하고 다스리라 했는데 오히려 그 피조물들을 새와 또 여러 가지 버러지 이런 형상들을 파리, 이 뭐 이런 것들을 신으로 만들어서 섬기는 이 어리석음 앞에 하나님은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을 알기는 알게 됐잖아요. 바로도 요즘 오니까 그죠? 7번째 재앙부터는 하나님을 알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믿지 아니하고 아는 거에서 그치면 안 되고 믿어야 되는데 믿고 또 뭐 해야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그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그를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영화롭게도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상실한 마음인 채로 버려둔다고 로마서 1장에는 3번을 반복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안에 언약 안에 들어온 우리 백성은 어떻게 합니까? 무엇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무엇대로? 말씀하신 대로, 무엇대로? 보여주신 대로. 할렐루야. 언약을 꽉 붙들면 구원에 이를 뿐 아니라 이 세상을 천국을 실감하면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 말씀을 붙들고 언약 안에 천국을 실감하면서 하는 일은 심판을 피하는 길이 있다. 그래서 여기 구조를 보면 이제 1절부터 3절까지는 탈취물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건 무엇이냐? 전쟁을 하면, 전쟁에 승리하면 그 전리품을 탈취해요. 승리한 사람이. 그것처럼 이제 10가지 오늘 재앙에 대한 10번째 재앙, 장자의 이 죽음에 대한 재앙은 너무나 엄중하고 엄미하여서 하나님께서 곧바로 안 하고 오늘 이 11장은 경고합니다. 경고. 10단계 만화 편지에도 있잖아요. 그죠? 일본에 경고하잖아요. 경고. 생명을 심판해야 되는 순간에 하나님은 심판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10번 시작되기 전에 서론적인 저기가 있고 표징이 있고 재앙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 홍해 재앙이 또 있는데 그 안에 10가지 재앙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 마지막 이 장자의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은 돌아오기를 원하지만 돌아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심판의 보편성. 왜냐하면 계속하여 기회를 주었건만 돌이키지 아니하고 완악하고 완강하고 그리고 패역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계속 거역하고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심판받을 수밖에 없게 됐는데 하나님 오늘 11장에 곧바로 진행하지 않고 경고합니다. 경고. 경고. 그래서 우리 성경이 완성이 됐는데 경고가 많이 나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경고에 대하여 아는 것과 믿는 것 그리고 그 믿음은 어디까지 가야 진행이 완성이 되느냐 하면 삶을 살아내는데 그래서 우리가 구별되고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 삶이 변화되는 것에 중요점이 있는 것을 그래서 경고하는데 여기 이 탈취물은 뭐냐? 승리한 거예요. 누가 승리했느냐? 여호와의 승리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10가지 재앙은 못에 대한 심판이라고요. 애굽의 신들에 대한 심판이에요. 또 바로는 뭐예요? 살아있는 신이에요. 그래서 재앙을 내려서 심판하시죠. 그래서 승리한 거예요.
그래서 이 탈취물을 은근 폐물을 많이 받아가지고 나가거든요. 성리와 보상에 대한 탈취물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400년 동안 착취당했던 노동력에 대한 400년 완전치는 않네. 그 새 왕이 등장하면서부터 착취당했잖아요. 그죠? 그 착취당하고 보상받지 못한, 쉽게 말하면 노동의 대가, 월급을 한꺼번에 보상받는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에 보면 노예가 해방될 때 하나님께서는 노예에게 새로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재물을 줘서 잘 정착해서 살도록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노예로서 해방되는 거예요. 승리하고, 전쟁에 승리하고 노예에서 해방되는 그 보상으로 이 은근폐물을 많이 얻도록 승리, 전쟁에 승리한 여호와의 승리로 탈취물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1절에서 3절을 한번 보면은 거기 1절에 보니까 그 1절 중반에 보면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이거 그냥 하나님께서 갑자기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무엇에 대해서 성취하십니까? 언약하신 것에 대해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것은 어디에 있냐면 출애굽 6장 1절을 한번 띄워줘 보시면 출애굽 6장 1절에 대한 언약에 대한 성취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1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여기 11장 1절에 반드시 다 쫓아내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언약한 것에 대해서 항상 성취하시는 하나님, 성경에 기록된 모든 언약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성취되고야 만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야 통삼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뜻을 묵상하고 정말 이렇게 사선치기로 읽고 또 12색으로 색칠을 해가면서 자세히 보는 동안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뜻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영화롭게 해드릴 수가 있는 그런 하나님이 기쁜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바로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근폐물을 구하게 하라 그랬어요. 구하게 하라. 은근폐물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노예 신분이니까. 그런데 구하게 해요.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구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셔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냥 달라오고 한 말 때문에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게 하셔가지고 이걸 받게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저와 여러분이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참 놀랍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은 너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뭐하게 보였다고요? 위대하게 보였더라. 누가 이렇게 했습니까? 은근폐물을 그 애굽 사람에게 은혜를 입혀가지고 받게 하셔가지고 더 내주게 하고, 또 뭐합니까? 그 모세는 위대하게 보였다. 그렇죠? 예, 이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이제 보면 4절에서 10절 여기에 보면 이제 드디어 10번째 재앙이 옵니다. 경고죠, 경고. 오늘 10번째 재앙을 실행하지는 않아요. 경고. 너무나 엄중하잖아요. 이게 뭐냐? 바로의 장자, 신하들의 장자, 애굽 사람의 모든 장자, 또 집에서 기르는 가축들의 첫 번째 나는 초태생, 전체를 다 죽이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경고부터 내려요. 경고를 내려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애굽의 백성들은, 애굽의 신하들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
애굽의 신하들은 절해요, 절. 절하면서 아주 간청을 합니다. 제발 아까 그 언약대로 나가시라고. 절하고 간청해서 나가시라고 그래요. 그런데 바로는 어떻게 됩니까? 또 뭐해요? 예, 완악합니다. 완악. 예. 이게 바로가 완악한 거 보니까 또 하나의 더 재앙이 남아 있어요. 그죠? 바로 홍해 재앙이 마지막 결론적 재앙이라고 담임 목사님 그림 그려서 보여주셨잖아요. 그죠? 완악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10번째 재앙 경고를 통해서 보면은 이 애굽 쪽에는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어요. 애통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어떤 부르짖음이냐면 암곰이잖아요. 암곰. 원어로 보면 뜻이 곰이 덩치 크죠. 이빨 드러내고 무섭잖아요. 그런데 새끼를 빼앗겨. 새끼를 잃었을 때 화를 내고 부르짖는 그런, 이거 뭐 난리가 아니겠죠. 처음 첫째 아들 몽땅과 그 가축도 첫째는 다 죽어요. 다. 반면에 어떻게 되느냐, 이 이스라엘 쪽은 하나님이 구별하시거든요. 구별이라는 단어 너무 중요하죠.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심판도 하나님이 하시고 이 세상의 운영, 경영도 하나님이 하시거든. 구별해요. 무엇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예, 없느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예, 불순종. 하나님의 동행이 있느냐, 동행하지 않느냐. 따라서 이렇게 구별을 하는데, 이쪽은 어떻게 됐느냐. 우리가 이게 재앙이 쭉 진행되면서 보면, 이제 7째 재앙부터 계속하여 하나님이 구별하기 시작해요. 고센 땅에는 재앙이 없어요. 애굽은 난리가 났는데. 그래서 파리가 이쪽은 있는데 없고, 또 이렇게 이쪽에는 가축들이 다 죽어 나가는데 괜찮고, 빛이 흑암 중에 있는데 이쪽에는 밝고, 이쪽에는 우박이 떨어지고 우레가 쏟아지는데 이쪽엔 조용해. 마지막 또 이렇게 되겠다고 지금 뭐 해요? 경고합니다. 경고. 너무나 엄중해서 고요하고 평안한데 참 재미있는 문학적 표현이 나옵니다. 개 한 마리도 여기 한번 볼까요? 짖지 않는다고 제가 간단하게 표현했는데 더 아주 그 문학적 표현이 아주 놀랍습니다.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는다는 말이 바로 짖지 않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예. 놀랍죠. 왜 이렇게 조용한 시골 동네에 밤 되면 저도 시골에 가서 이렇게 잠을 한번 자보면 정말 일찍 어둠이 오고 조용한데 한쪽에서 개들이 공, 또 조금 있다가 보면 또 저만치에서 공 이렇게 소리를 지어요. 그 소리조차도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요하고 평안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출애굽의 큰 주제가 뭐죠? 구원과 동행. 하나님이 동행하느냐, 동행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함께하느냐, 함께하지 않느냐가 이 구별, 재앙과 심판으로부터 골라내는. 그래서 이 혼란, 소란하고 시끄럽고 혼란, 질서가 깨진 상태, 죄의 상태죠. 근데 여기는 고요와 평안, 샬롬의 상태. 누가 이렇게 하십니까? 심판의 주체자. 심판의 컨트롤을 쥐고 계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오늘 우리가 이 11장을 통하여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9절을 한번 볼까요? 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겠대요, 듣지 않겠대요?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듣지 않는 백성에게는 지금 서론적인 그
표징과 함께 세면 지금 이제 11번째인데 듣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의 보편성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아니, 죄를 계속해서 짓는 사람을 법이 심판하지 않는다면 백성들도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은 심판하셔야 됩니다.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면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또 이렇게 이제 애굽 홍해 바다에서 수장을 시키는 거죠. 그죠?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뭐하게 하셨다?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이제 12장에 넘어가면 이제 6월절 절기가 생기는 것이 기록되어 있고 10번째 재앙을 하나님이 실행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오늘 이제 3절에 보니까 그 사람 모세를 애굽의 신하와 백성들의 눈에 어떻게 보였습니까? 아주 위대하게 보였다고 그래요. 그렇죠? 이 바로가 신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들의 눈에. 바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입이 둔하여 자기는 아무것도 못한다 했어요. 내가 누구이기에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빵인 사람이에요. 사람을 죽이고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 있다 보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이 결여가 됐어요. 그런 사람이 계속 못한다 그래요. 나는 입이 둔하고 뻣뻣하고 못합니다. 7번이나 거절하는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이 이루시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모세를 모세답게 모세가 이렇게 애굽의 신하들 눈에 백성들 눈에 위대하게 보이시게 하는 하나님. 정말 창세기에도 모질이 같고 찌질이 같고 사기꾼 같은 이런 믿음의 위인들이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고치고 AS 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쓰시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어떻게 해서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삭 모질이 같은 이삭이 이제 그 자기가 무서워하던 아비멜렉의 오히려 그래서 옷물을 파면 맨날 쫓겨다니던 그 모질이 같은 이삭을 아비멜렉이 나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봐요. 그래서 찾아와 가지고 오히려 이삭이 무서워하던 아비멜렉을 이제 아비멜렉이 도리어 이삭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두려워서 그에게 화친을 청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잖아요. 그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참 존경할 만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최재형 감사원장이 정말 그 사람의 일대기를 쭉 들어보니까 놀랍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신앙은 이 하나의 말씀대로 살아오면서 말씀을 따라왔던 사람인데 그 자기 친구 소아마비 걸린 친구를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 때까지 업고 다닌 거예요. 대학교 때는 막 버스를 몇 번씩 갈아타면서 업어가지고 두 사람 다 서울대 졸업하고 사법고시 패스해가지고 감사원장이 됐잖아요. 지금도 타협 안 합니다. 그래서 믿는 저도 너무나 고맙고 존경스러운데 이제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그의 명성과 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볼 때 정말 오늘 11장 이 심판을 피하는 유일한 방법 하나님 안에 언약 안에 하나님과 함께하면 심판을 피할 수 있고 이렇게 고요와 평안이 있는 것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하나님 말씀대로 언약대로 하야통성하면서 보았느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할지니라. 할렐루야.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부지런히 전수하고 또 믿지 아니하는 사랑하는 가족과 또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이 말씀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복되고 귀한 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